이 주와 함께라면 찬양합니다. 참된 부요함이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까지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 주님 오셔서 저희들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온전한 영광이 되며 주님 정말로 모든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날마다 넉넉히 이기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져서 성경의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의 모든 삶에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기도했던 모든 기도가 이제는 주님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감사세 우리 왕 예수 저번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요약하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그냥 사람들이 사니까 그냥 내가 살아가나 보다 그러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을 텐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냥 예배 드리니까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가정을 그랬고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지 않으면 않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 52주를 1년이 52주거든요. 52주를 하나님께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린다는 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생각하면 근데 저는 지금까지는 진짜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 거진 한 달을 예배를 못 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 그리고 다음부터 제가 기도하기 하나님 52주를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정말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정말로 어떤 병이라든가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 위해서 아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렇죠. 감사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의 삶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위를 잠깐만 돌아보게 되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할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할까? 근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인간의 근본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모든 설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인간은, 사람들은 그렇죠.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해서 살다가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40, 50이 되면 궁금증이 유발이 됩니다. 젊을 때는 생각이 안 돼요. 그냥 자기 삶이 바빠서 그냥 살아가요. 아기를 키울 때나 또 돈을 벌 때나 이럴 때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50이 지나 60이 지나면 반드시 이런 마음이 와요. 인생은 과연 뭘까? 인생이라는 것은 뭘까? 사람이라는 건 뭘까? 나는 과연 뭘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언제 오느냐? 거진 인생의 막바지가 지가 되면 이런 문제가 내 앞에 도달할 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나 직장 다니고 열심히 살 때는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오로지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이런 세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에 그냥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전에 지나간 다음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뭐냐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이 감사한데, 그럼 인생은 우리가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 그럼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 뭘까라는 목적.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인데, 그러면 인생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분을 뭐예요? 영화롭게 해야 되고 그를 기쁘게 해야 되고 그를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면, 인간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떠나서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지만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죄가 가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하면 근본을 알지 못할 근본을. 여러분, 근본 없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죠? 모든 것은 다 근본이 있기 마련인데 어둠의 죄로 가려진 사람 인생은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디서 왔지? 매일마다 고민만 하는 거예요. 고민만. 인생이 어디서 왔지? 어떻게 가지? 어디로 가지? 어떻게 되지? 끝나나? 그냥 끝나나? 그냥 먼지처럼 사라지나? 이렇게 자추측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빛을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오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뭐예요? 고백하게 돼요. 고백함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제가 가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끔 인생을 그렇게 마귀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못 보니까 죄가 거쳐지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믿는 자는 뭐냐면 죄가 드러난 사람은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결국은 왜냐하면 죄가 드러나면 이 죄에 대한 중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중압감이 없는 것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어떤 빚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죄를 예수님께서 바로 오신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오셨는데 바로 우리 인생이 그럼 하나님을 알았어요. 죄를 깨닫게 됐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사사들이라든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보여준 거예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을 날마다 높이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셨어요. 뭐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은 뭡니까? 섬김이고 모든 것들이 예배는 섬김과 순종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만드시고 얼마나 좋으셨으면 뭐라 그래요?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이 심이라는 말은 뭔지 아세요? 만족했다. 만족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들고 얼마나 좋으시면은 만족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만족함이 있어요? 예? 다 뭐가 불완전한 것 같아. 다 어디 한 군데가 부족한 것 같아. 그죠? 완벽하고 완전하게 정말로 완전히 만족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뭐가 그렇게 만족했는지 하나님께서 만족하였더라. 왜요? 그 안에서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한 거예요. 만족한.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뭐라 그래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족해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정말로 모든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지금은 사람들이 예배가 다 무너졌어요. 다들 가정에서 TV 켜놓고 뭡니까 핸드폰 켜놓고 앉아있는 사람이 지금 무지기수예요. 예? 그리고 이어폰 끼고 앉아가지고 성경 듣고 앉아있는 사람이 무지기수예요. 지금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만약에 혼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그죠? 그럼 혼자 집에서 가만 계셔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를 찾습니까? 항상 성전을 찾습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게 되냐면 나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만 안 갈 뿐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요 지금 말도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무교회주의자가 무지기수로 나오고 있어요. 무지기수. 완전히 하나님께서 지금 완전 걸러내는 상태예요. 지금. 근데도 자기들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한다 생각해요. 자기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들어보면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거치장스러운 거 싫은 거예요. 아주 깔끔한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응? 나는 깔끔한 것만 좋아해. 응? 뭐 거치장스럽게 무슨 뭐 예배 아이고 뭐 참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마음으로만 믿으면 돼. 응?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냐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철저히 자기를 죽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온 것을 여러분 내가 죽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할렐루야. 살으면 못 온다니까. 왜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응? 놀러 가야 되지, 모임 가야 되지, 응? 뭐 어디 오라는 가야 되지, 얼마나 많은데 내 마음에서 또 아유 오늘 꼭 예배를 드려야 되나, 집에 앉아서 텔레비 켜도 더 은혜스럽고 우리 목사님보다 더 대형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설교 잘해요. 응? 거기 앉아 예배 드려도 나 충분히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때 이렇게 온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죽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이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네? 여러분 우리 그 코로나 때 봤잖아요. 교회는 있었는데도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러 왔잖아요. 그거 해봤잖아요 우리. 네? 여러분 조금 경험해봤잖아요. 얼마나 사모가 됩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근데도 교회는 문이 닫혀 있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한번 흔들어 보신 거예요. 니네 이래도 근데 다 무너졌잖아요. 그죠? 어떻게 19명만 예배드려요? 그 넓은 그 공간에 19명만 예배드려요? 네? 밥만 식당은 줄 서갖고 있는데도 영화관은 줄 서 있는데 아니 제가 그랬어요. 전화 오면은 그러면은 영화관도 그러면은 19명만 들어갑니까? 네 그랬어요. 아니요. 근데 왜 교회는 19명만 들어가라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6명만 들어가래 또. 19명도 아니 6명만 들어가래 6명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그때에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거를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저는 병원에서요 너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병석에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막 이 속에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 참된 목적이 예배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면서도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라는 것은 반드시 여기에는 뭡니까? 경건과 하나님의 그 경외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경외심과 정말로 이 경외가 있어야지만이 되지 신뢰와 이런 것들이 없으면 다 예배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그냥 목사님 설교만 듣는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목사 설교 듣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설교 들어 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여기서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건 아이고 은혜스럽구나. 아이 왜 저만은 왜 저렇게 저번에 또 했는데 이러고 앉아있으면 이건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 종살에서 꺼내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배받기 위해서 꺼내냈어요. 예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종살이하는 가운데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배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낸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자유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게 뭐냐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예배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예요? 안 받은 나라예요? 복받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왜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밤은 굶어도 밥은 굶고 내가 먹을 것은 없고 마실 것은 없고 입을 것은 없다도 예배만 안 무너지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만 무너지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것 풍성하고 입을 것 많고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진주성찬이 할지라도 예배가 무너지면요 이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안다라면 인간이 정말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제가 그러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에요. 연애하는 거, 연애. 예배는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연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지금 뭐합니까?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 뭐라 그랬어요? 서야 그랬어요. 서야. 그죠? 여러분 서야 하잖아. 결혼식 할 때. 해요 안 해요? 서야 하잖아요. 그죠? 이 남편한테 그죠? 남자들한테 당신이 죽을 때까지 이 여인을 사랑하니까 예 하고 대답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멘이요. 아멘. 아내에게도 묻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죽을 때까지 사랑합니까? 예 하는 게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죽을 때까지 예수를 사랑하겠는가?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서약이에요. 서약. 그러니까 아멘이 뭐예요? 서약하는 거다. 저는 몰랐는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니네가 하는 아멘은 나와 너와의 결혼을 성립하는 서약하는 거다. 서약.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서약이에요. 내가 주님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먼 머리가 뭐뭐 될까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아니 그보다 더 했더니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라고요?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자녀로 삼았다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만약에 나에게 자녀를 선택하라면 어떤 자녀를 선택할 것 같아요? 난 지금은 우리 자녀들 선택해. 지금은 만약에 선택하라면 나 우리 삼남매를 선택하지만 그때 나한테 말 안 들을 때는 난 이 자녀들 선택 안 해. 솔직히. 근데 정말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나아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남들보다 더 착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의 형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있다 했을 때 사무엘이 갔을 때 처음에 아들을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너무 멋있어. 야, 저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나 보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두 번째 아들이야. 이 아들도 너무 잘생겨서 야, 이 사람인가 보다. 아니야. 세 번째 아들. 이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네 번째도 아니라 그래. 다섯 번째도 아니라 그래. 여섯 번째도 아니라 그래. 다 갔는데도 없어. 그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보니까 한 사람 누가 왔어요? 다윗이 왔어요. 근데 다윗이 보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뭐 눈이 빼어나고 좋다 아름다워 보였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그 큰 아들 보다가는 못했을 거예요. 네? 왔는데 뭐 옷 지금 뭐 뭡니까 목장 그 양들 키우고 있었는데 옷이 변변했겠어요? 뭐 양복 입었겠어요? 그렇지만 큰 아들들은 다 뭔가 옷을 갖추고 입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도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뭐랍니까? 너희는 겉을 보지 말고 신장을 보지 말고 아무것도 보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품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주권이지만 그런데 은혜인데 주권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선택할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고 그래서 그게 빛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이게 그래서 우리 속에 성경 보면 우리 속에 종교가 있다는 건데 종교심이 그죠? 종교심이 있는데 어딘가 모르게 한 부분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는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할렐루야. 저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시골에 살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응? 동네 이름이 절토골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사 갔을 때 절이 하나도 없었지만 미신화적이고요. 완전히 굿하고 매일마다 그 뭡니까 바다 굿집에 구경 가는 거예요. 매일마다 집집마다 어떻게 보면 막 그 무서운 그림들 있잖아요. 네? 그 무서운 그림들을 다 해놨어. 그리고 집에다가 다 차려놨어요. 그럼 매일마다 사람당 앞에 가서 빌고 앉았고 네?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중학교 때인데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도 몰랐죠. 아무것도 몰랐죠. 그런데 갑자기
제가 나도 모르게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나도 모르게.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뭐 지금 같으면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까지 하잖아요. 근데 내가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부터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가요 저기 노예를 하잖아요. 노예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소득 맡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정엄마가 옆에 앉았다가 하는 말이 소득 맡게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번에 보니까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나보고 그러니까 소득 맡게 틀렸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엄마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안에 신앙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안에 주님이 그러니까 저를 불러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거예요. 그냥 끌려온 것 같지만은 여러분 속에 어느 순간 한 부분에 신앙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을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고백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자에서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다 가장 본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니까 영접이 뭡니까? 내 안에 그 뭔가가 있으니까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내 안을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겉으로 보기에는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 신장이 뭐 잘나고 뭔다고 이런 거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게 뭐냐면 내 안에. 그래서 성경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속보니 우리 속에 있는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 저 사람은 정말 못됐어. 그런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신앙심이 요만큼이라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에게 빛을 비추니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빛을. 어둠만 있으면 빛을 못 받아들이죠. 근데 성경 보면 사람들에게 왔지만 빛이 비쳤지만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렇죠? 정말로 성경에 보세요.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의나 어떠한 뭔 선이 아니라 에서와 야곱을 택한 것도 보세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뭐라냐면 무슨 악이나 선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거야.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내가 사랑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뱃속 안에서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걔가 해봤자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사람의 눈을 보면 야곱이 더 못됐잖아요. 그죠?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뭡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요. 에서와 야곱이 다른 점이 뭐냐니까 가만 보니까 그거 있더라고요. 야곱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더라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그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을 찾았더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 너무 멋있어. 아멘. 이거더라고요. 바로 그걸 내가 어제 발견했어요. 그랬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요즘에 자꾸 그래 사람들이 뭐 가봐야지 천국까지 믿는 사람도 자꾸 그런 사람 많거든요. 이게 선택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예정됐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아이고 믿다 보면 가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은 베드로의 고백 여러분 해보세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할 것은 네가 아니라 누가 알겠다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해서 한다라면 이건 내 의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 안에 누가? 이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마음, 그 신앙심이 내 속에서 발동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데
회개는 여러분 생각하기에 뭐 요거 저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고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어느 날 우리가 신학교 때인데 저기 산 꼭대기로 올라가재요. 신학생들을 몰고 올라갔어요. 우리 저기 그 과대표가 올라갔어요. 근데 산속에 갖다 놓고 나서 뭐라냐면 전도사님이 여기서 기도해요. 여기서 다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30분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회개 영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갖고 이제 나도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기도 이런 죄를 졌어요. 이런 죄를 졌어요. 근데 그 마음에 감동이 하나도 안 와. 막 남들은 막 저쪽에서도 소리 지르고 난리 지르는데 뭐 감동도 안 오고 뭐 회개를 해도 아무런 저기가 없어. 이제 시간 다 돼가고 있는데 내가 이제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5분 정도. 하나님 나 이것도 죄를 졌고 저것도 죄를 졌고 이것도 용서해 주시고 저것도 용서해 주시고 아무래도 안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 들리는 거예요. 믿음의 소극적인 것을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나 믿음이 소극적인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적극적인 믿음이 되지 못함을 용서해달라고 거기서 막 기도를 했는데 벌써 끝났다라고 빨리 오라고 막 하는데도 그게 안 들려. 이거를 내가 회개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요 그런 분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에 그냥 이거 째졌다고 또 회개하면 되고 그런 분 아니에요. 한꺼번에 하나님 뭐예요? 한 번에 탁 지워버리잖아. 하나님은 뭔 죄를 회개하라? 믿음이 소극적인 것을 회개하라. 소극은 뭐냐면 이것이 뭡니까? 자꾸만 속으로 집어넣는 적극적인 진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진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고 주저앉고 주여 그리스도 이게 아니라 믿음은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요소를 보여야 되는데 다 소극적으로 다 이렇게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회개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몇 가지 회개인데 그런 회개심 한 번은 하나님 기도의 해의를 가진 것을 회개하는데 얼마나 땅을 이 바닥을 뒹굴어가면서 회개하는지 몰라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뭐 조그만 죄 졌다 나 오늘 회개해야지 또 가서 회개하고 앉아갖고 응?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이렇게 해요.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응?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네. 성령 받은 증거 얘기해 드릴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주라 신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합니까? 그러면 그 여러분 성령 받은 거예요. 아멘. 성령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죄에 대해서 부딪힘이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죄를 져도 전혀 무감각해. 아무런 감각도 없어. 그러면 아직까지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왜냐하면 성령은 내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예수 성령님은 나를 죄를 지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성령 못 받은 사람 죄를 져도 죄인 줄을 몰라.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죄는 생각나게 되고 반드시 죄를 회개하게 돼 있어요. 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누구의 자녀 됐다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뭐 해준다? 증거해 준다. 아멘. 네. 그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닌 사람 손 들어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은 이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 고린도후서 전서 1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를 주라 시인한 자는 성령을 받은 줄 아는 거. 성령. 두 번째는 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뭘 해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런 어떤 느낌 없다라는 것은 아직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닌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반드시 여기 말하죠. 성이 친히 다시니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증거.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아멘. 근데 뭐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을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영접함으로 고백되는 사람. 두 번째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회개를 해야 돼만이 되는 것이 뭐냐면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뭘 받아요? 성령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 받지 못해요. 회개해야지만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회개해야지만. 말씀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아멘. 성령 받으려면 뭐 하라고요? 첫째는 뭐 하라고요?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된다. 그죠? 회개해야지만이 성령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근데 우리잖아요. 기도할 때 보면, 기도할 때 잘 들어보면 저 사람 성령 받았는지 안 받은지 알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너무 잘 그게 입에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 일부러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일부러 하는 사람은 그거는 성령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친밀하게 정말로 주님 내 아버지를 부르는 내 육신의 아버지 부르는 자지 그렇게 부르는 자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뭐 성령 안 받았다고 막 그냥 펄펄 뛰고 막 은사 났다고 그래만이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해서 때로는 조용하게 임하셔요. 때로는 왈가닥 발가닥 난리가 나게 임하시고 때로는 아주 가랑비처럼 조용하게 임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두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 조그만 땅 하나 얻어도 참 얼마나 중요하고 좋아요. 그죠? 집 하나 있어도 조그만 집 하나 있어도 얼마나 자기 소리 되면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아멘. 우리를 유산 주기 위해서 유언을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기 위해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왜요? 기업을 얻고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상속을 받기 위해서 자녀가 돼야 됩니다. 자녀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뭡니까? 이렇게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뭐 하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두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어디로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나를 불같은 뭡니까? 그런 곳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대장간 보세요. 여러분 대장간 우리 시골에 옛날에 있었거든요. 조금 가면은 가보세요 여러분. 그 쇳덩어리 그 처음엔 두껍잖아요. 그죠? 그럼 갔다가 그 오한마루 갔다가 얼마나 때립니까? 또 들어가면 또 대나무 나중에 보면 이렇게 손으로 해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해보고 이게 좀 날이 섰으면 이제 빼놓고 안 그러면요 계속 가서 두드려 맞아요. 계속. 그리고 또 갖다 또 집어넣어. 또 집어넣어. 결국은 그 두꺼운 게 어떻게 돼요? 날이 해갖고 날이 서가지고 그러면 그게 상품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거는요 낫을요 저는 이런데 시골에서 이런 낫은 이런데 사는 낫은요 나무 하나만 탁 찔러도 벌써 이위가 나가버려. 그죠? 근데 그런 거는 나가지도 않아요.
웬만한 거 돌 같은 거 시골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딱 치러보면 나머지는 돌 같아 맞잖아. 그죠? 근데도 이가 안 나가요. 그런 거는요. 비싸지만은 마찬가지 우리를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 보니까 너를 견고하게 하고 너를 온전하게 하고 너를 굳게 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이렇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정말로 주님의 나라로 두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본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밖에 없어요. 임술에 감사한 사람은 감사 열매를 얻습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요 감사 열매 못 먹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근본을 알게 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조그만 신앙심이 있기에 주님은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단을